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357장. 옛날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믿음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합니까? 야고보서 2장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박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호 제품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호 음식을 먹었는데 헬라파는 먹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돈 많다고 사람을 대우하지 말고 돈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어려운 이들을 보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실제적으로 도와줘라.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바른 믿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3장을 보면은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말을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목회하던 당시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대 땅에는 여러 가지 분파의 신앙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그룹 중에 하나가 열심당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적으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 열심당의 주장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야고보가 목회하던 초대교회가 되면 열심당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커졌던 겁니다. 이 열심당원들의 그 힘은 유대 사회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후 66년 이 열심당들이 중심이 되어서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로마에 군사적으로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후 70년 유대가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이런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교회를 이끌고 있던 당시 유대는 이 열심당원들이 중심이 된, 그리고 여러 계파로 분리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열심당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거친 말로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고 말로 상처받은 이들이 많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뭐냐? 어느 생활부터 신앙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야고보는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절인데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시 열심당의 그 정치적인 선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선생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그 말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한 이후에 말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합니다. 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말의 힘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개의 비유를 듭니다. 3절을 보면 달리는 말의 비유를 듭니다. 이 달리는 말은 굉장히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입에 재갈을 물리면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움직이기 어려운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4절을 보면 배의 키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작은 키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다에 그 풍랑이 일어도 키를 움직이면 배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5절과 6절을 보면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큰 산불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산불들도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불씨를 던져버린 것. 그게 몇 날 며칠 동안
산을 다 태우는 산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말이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파괴시킬 수 있다. 말은 힘이 센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엄마, 친구, 아들. 예, 그런 말이죠. 엄마가 자꾸 자기 자녀를 친구의 아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다.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비하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난 놈이야. 너같이 무능한 애가 뭘 하겠냐.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녀를 비하합니다. 그 자녀가 엄마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니어도 적어도 가족은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가장 심한 말을 한 겁니다.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살아가면서 일이 안 될 때마다 그래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원래부터 안 되는 인간이어서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지. 자기 자신을 자학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게 흘러가는 말입니다. 가족 간에 한 그런 흘러가는 말이 인생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꾸고 삶을 아주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또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길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서커스를 보면은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제주를 넘게 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다른 것은 훈련시킬 수 있는데 자신의 입 안에 있는 그 혀는 길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언어의 문제라면 우리가 로고페디에 가서 교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말이 뭡니까? 내면 속에 있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 세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좋은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두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 집사님이 B 집사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A 자신이 볼 때는 B 집사님보다 자기가 훨씬 훌륭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B 집사님을 칭찬하고 자기는 칭찬하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A 집사님이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작은 소문이 동네에 퍼져가지고 이 B 집사님이 그 동네에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소문이 나서 내가 더 이상 이 동네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 A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못할 짓을 했다. 이 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비집사가 떠난 게 사실은 내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진짜 당신이 회개를 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이었냐?
닥터를 한 움큼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장에 가서 닥터를 뽑아왔어요. 그리고 뽑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동네에 나가서 닥터를 이렇게 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뿌리고 왔습니다. 뿌리고 와서 이제는 뭘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닥터를 모아 오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가지고 닥터를 모으면 그 닥터를 모으겠습니까? 바람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회개했으니 주님께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에게 한 말은 영원히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말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뱉어 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혀를 잘못 다루면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저주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올리브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거둘 거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이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어떤 거냐? 14절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지혜, 그게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육신적인 것이고 악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혼란과 16절을 보면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쟁 사회잖아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합시다. 신입사원 시절에는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될 때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또래 집단에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도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운데 비겁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 당시 열심당들은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테러를 가하기도 했어요. 온갖 살인과 거짓 소문과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던 겁니다. 이런 가르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인 성도들끼리도 저 사람이 나의 경쟁자다 싶으면 거짓과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이 꾸며내는 그 지혜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공동체 안에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듭니다. 반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떻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말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지혜로 말하면 공동체가 덕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고보는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열심당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믿음을 실천한다는 게 뭐냐? 말부터 고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언어 생활이 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 다르게 말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겠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을 해야지 세상에 속한 말, 이 땅의 지혜로 말미암는 말, 그 말을 삼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혼란스럽고, 특별히 한국 상황을 봐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가져와서 말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 유튜브의 그 썸네일이라 그러잖아요. 초기 화면. 거기에 좌파 목사 누구누구, 우파 목사 누구누구,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좌파 목사입니다. 나는 우파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신앙을, 그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가지고 신앙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좌파의 이데올로기와 우파의 이데올로기를 가져와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가려고 해라. 그래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다. 성경 그걸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 정치적인 관점을 가져와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나는 좌파입니다. 나는 우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그런 목사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뭐 좌파, 우파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보면 놀라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참 말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바르게 신앙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바른 신앙입니까? 바른 신앙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말하는 그거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지 왜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구독하고 있고 그걸 매일 묵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거기에 탈퇴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그런 세상의 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위험한 짓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런 지혜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면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분열된 데는 교회도 한 몫을 했어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나가서 데모하고 이런데 너무 앞장을 쓰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립니까? 정상적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분열되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열을 막고 싸매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또다시 국경선을 꺼가지고 좌우로 나눌 것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는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앞장서야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매고 함께 가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일에 속한 건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말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건요. 주님,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리고 분열되고 싸우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사회를 싸매는,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2장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212장 1절과 2절입니다. 212장 옛날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기 시대의 그 혼란함 속에서 바르게 신앙하는 게 뭐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들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이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 이런 시대에 교회의 말이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분열되고 갈라져 싸우는 이런 세상을 보며 그것을 싸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3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그 시대와 참으로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말들이 하나님 문제를 만들어낸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신앙인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이 말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개인 생활에서도 그리고 공동체의 생활에서도 덕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